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쵸? 여러분, 저는 설교를 되게 좀 물어보면서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선포라고 하죠, 보통. 선포하지 않고, 하여튼 성도님들한테 끝까지 물어요. 이게 어디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안 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데,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쵸?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는 정반대, 상관없는 길이 바로 어찌 보면 4차선, 6차선, 양탄자 깔린 길이죠.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철저하게 고난을 자청하셨던 길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길이죠. 뭔가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부를 쌓고 뭔가 누리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그런 거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그리고 코인 같은 거 이런 것이 한눈 안 팔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건 아니죠. 물론 이 땅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육의 복, 육의 복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들이 열심히 근검 전략하고 또 열심히 살면 또 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지평수 넓히고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안일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철저히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기 헌신의 길이고, 자기 희생의 길이었는데,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 자신도 어느새 누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편안한 길이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순간순간 깨닫고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인데, 하여튼 그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편안하고 좋은 길을 선택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짧은 인생은, 그 뒤에는, 짧은 인생 뒤에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까지도 뭘 잘 누리고 살다가 또 영원의 세계에서도 잘 누리고 이건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인된 우리를 넘어서 어떤 우리였죠? 원수된 우리요. 뭐된 우리요? 원수되었던 우리. 시편에 이제 보면은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동서남북에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서남북은 서로 끝이잖아요. 동쪽, 서쪽 끝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었던, 어디까지 멀리 있었냐면 원수되었던 자리까지 멀리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셨다. 이제 이런 의미죠. 우리는 동서남북에서 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기꺼이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나, 좀 편안한데. 근데 제가 종교를 다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종교 생활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인격적이고 편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무슨 성교학을 좀 공부하면서 다른 종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그 외에 이제 불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아주 비인격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힌두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진짜 그 천민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아주 이런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결코 어떤 신을 위한 그런 대상, 어떤 재물만을 위한 것을 우리를 이렇게 삼지 않으시죠. 먼저 하나님이 재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날마다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그렇게 신을 위한 어떤 도구 이제 그런 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요즘 늘 믿음 생활하면서 또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또 성도로서의 길을 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고 북한에 여기 우리나라가 너무 좁잖아요. 이렇게 좁잖아요. 지도상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보내시는데요. 바람 한번 잘못 불면 북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철저히 남한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 마음 놓고 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또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고요. 제가 진짜 힌두교니 불교니 다른 우리 유사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유사 종교들 조로아스터교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힌두교도 보니까 삼신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삼신이 일체가 되는 그런 게 우리 기독교의 그런 어떤 교리들의 비슷한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더라고요. 홍수설화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비인격적이에요. 우리의 아주 철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신들이 그것을 다 받고 또 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뽑힌 사제들 그들이 철저히 누리고 그런 것들을 헌신과 희생을 누리게 되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다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도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세상에서 말할 때 그냥 기독교라고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선택 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은 정말 정확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절대자이시고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골라도 제대로 골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셨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을 골라내시고 찍으셔가지고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초에 뭘 특별하게 잘한 것이 있었고 공로가 있었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택하셨고 불러내셨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교리적인 거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고 목사님께서 너무도 잘 또 우리 이윤세 목사님께서 너무도 잘 교육을 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믿지만 또 저도 목회자이니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면서 또 필요한 데는 이제 고 목사님이 나눠드린 시트지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이제 큐티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작성해 온 걸 보시면은요. 이제 먼저 한번 이름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름들 이 성경은요 계시 언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계시 언어라고 그래요. 근데 계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한글 자체를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어 히브리어
그 자체를 계시언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계시언어라고 하는데 한글 자체는 이제 해석된 글이죠. 번역된 글이죠. 그래서 많이 좀 뜻이 희미해져 있지만 이제 우리는 문자 영감서를 믿어요. 문자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문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한글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뜻을 찾다 보면은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 조금 이해를 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좀 들으시면서 한번 메모를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룻기를 좀 더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룻기에 제가 개요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좀 잠깐 보도록 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자, 시작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의 의미로는 사사들의 때가 어떤 때였죠? 사사기서에 보면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서가 나오죠. 사사기서에 아주 요약된 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문장이 있다면은 어떤 문장일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대행하는 사람들, 또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아직 이제 이때는 뭐 선지자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사사들이 그런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는 또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의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가?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 사사시대와 같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면 지금 어디쯤 가 있어야 될까요? 엊그제 금요일 날 태안 안면도에 뭐 세계 튤립 축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여전도의 한 기관하고 이제 봉고차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튤립 이제 한참 예쁘게 필 때 가가지고 그 안면도의 꽃지 해수욕장 주변 바로 옆에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면 어쩌면 세계 튤립 축제 거기에 가 계시지 않을까요? 또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면 지금 일본이 아주 핫플로 떠올라가지고 아주 일본, 제주도 가는 비용이 일본을 가요. 어마어마하게 일본 지금 가고 있어요. 일본에 뭐 오사카쯤 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발걸음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그 음성을 소리로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만지셔서 우리가 그 움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자기 의지도 필요하죠. 자기 의지도, 믿음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뭐 영상으로도 드리는데 내가 오사카에 가서 핸드폰으로 요즘 이런 시대죠. 내가 저 태안에 가가지고 차 세워놓고 거기서 뭐 1시간 뭐 영상 보면 되지.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영상 보는 거. 이제 그거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요,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예,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삭 시대에도 그렇고요. 야곱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 땅에 흉년이 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남방으로 내려가고, 야곱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정말로 다 복 받는 걸 우선 생각하고 뭔가 잘 되는 걸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내가 이렇게 오래됐고 또는 예수님 믿게 됐는데 왜 뭐가 좀 안 풀리지? 안 풀리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안 풀려도 잘 풀려도 때로는 흉년이 들어도 그래도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흉년이 인생,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만 흉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도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대답을 다 해주셔 보세요.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되게 없는 것은 별로 여쭤보지 않아요. 여기 쫙 보면은 거기 있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되게요, 우리를 가리켜,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고 우리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서의 내 땅의 비유 같은 경우도 우리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또 믿음의 어떤 유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땅에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맑은 날만 계속이 되면 뭐가 되죠? 이 세계가요? 너무 맑은 날만 계속이 되면은, 맑은 날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것만 계속이 된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은요, 세계는 순식간에 뭐가 돼요? 예, 가뭄이 되고 사막이 돼요, 사막. 예,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필요하고요. 한번 해일도 일어나야 바다가 막 썩은 것들이 그냥 다 한번 일어나서 회전도 되고요. 산소도 공급이 되고, 또 태풍이 한 번씩 와야 또 막 공기도 좀 서로 섞이게 되고, 또 매연 같은 것도 좀 날아가게 되고, 또 나무들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뿌리를 더 깊이도 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너무 좋은 것만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고난 앞에서 신앙의 의미를 깨우치게 되고요. 물론 어떤 이들은 고난 앞에서 떠나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택한 백성은 아니라고 봐요. 바람결에 분위기상 교회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이지, 어떤 고난 앞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은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훈련의 시간들이 남아가지고 또 훈련의 기간으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훈련을 끝내고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직 훈련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흉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어찌 보면 흉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크나큰 시련을 주기도 했고, 또 크나큰 도전을 주기도 했고, 누가 바른 신앙인가, 누가 거짓 신앙인가를 구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흉년 앞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와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흉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일들이 적어도 한두 번 더 있을 거예요. 적어도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더 있을 수 있고요.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10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왔는데 지금은 1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이런 국가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이런 재앙들이 이제 수시로 닥치게 되겠죠. 너무도 망가뜨려 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너무도 많이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게 흉년이에요. 흉년 앞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제 분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 흉년 앞에서도 또 앞으로 어떤 흉년이 또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가장에게. 근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유다는요, 찬양받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찬양받는 유다. 예, 찬양받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는 이제 감미로운 자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자, 나의 즐거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로 양육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물로 양육하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되게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이 지금 모압으로 가서 거류했는데 이 모압으로 간 것이 끝에 5절쯤에 보면은요, 4절 마지막에 보면 거주한 지 몇 년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게 어떤 말이냐면 3절에서 보면 남편이 죽었어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는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며느리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쯤 10년 정도 살다가 며느리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또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하여튼 망조가 들어도 이렇게 망조가 들 수 있을까? 여러분,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웬만한 사람은 아주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남편도 갑자기 또는 두 아들도 갑자기 이러고 그냥 이방 땅에 지금 이거 이민 간 거예요. 오늘날 말로는요.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갔는데 기둥 같은 남편이 그리고 두 자녀의 아들만 있잖아요. 근데 죽어버리고 며느리들은 얻어놨는데 후사도 없어요 또. 이건 완전히 망조가 된 거잖아요. 저는 이 룻기를 늘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정말로 룻기는 너무도 그 보아스와 룻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때문에 또 룻의 믿음 때문에 참 룻기는 읽을 때마다 포근하고 늘 감동을 주는 성경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서두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좀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이민 좀 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살아보겠다고 중국 좀 갔는데, 이렇게 쫄딱 하나님이 다 데려가셔 버리면은 이게 뭘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깊이 알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일단 한번 더 보죠. 자, 말론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론은요, 병든, 병약한 자, 이제 이런 뜻이에요. 말론입니다. 말론. 그 다음에 기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척하다, 파괴되다, 사모하는 자, 이런 뜻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둘 다 이름들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계시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줬는데 병든 자, 병약한 자,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아무리 이름을 못 줘도 건강한 자, 강건한 자, 이런 이름을 지으면 지었지, 병든, 병약한 자, 이런 이름을 지켰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고 여기 룻기는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 다음에 기련, 수척하다, 파괴되다. 그 다음에 때로는 사모하는 자, 그런 뜻도 있지만, 하여튼 이 이름도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이제 지어서 두 자녀를 양육시켰는데 결국 먼저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르바가 나오죠. 오르바는 어떤 뜻이냐면은요, 돌아가는 자 또는 사슴, 아첨하다, 이런 해롱거리다, 아양부리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돌아가는 자. 예, 돌아가는 자.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빠져나오지, 우리가 성경을 다 아시니까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자기의 신과 민족에게로, 근데 성경을 보면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러거든요. 자기의 신에게로,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말이죠. 오르반은. 그래서 돌아가는 자. 그럼 룻은 어떤 것일까요? 룻은 친구, 우정 또는 목자, 양육하다,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름들은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이고요.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단어, 핵심적인, 이거 전하려고 저는 왔습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죠? 베들레헴 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한번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쭉 엘리멜렉과 뭐 나오미, 말론, 기론이 소개되는데, 그리고 모압에 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3절에 보면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버리고, 뭐 때문에 죽었다고는 안 나와요. 죽어버리고, 이제 두 아들만 남았는데, 그래도 또 그들이 때가 되어서 4절에 보시면은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름이 오르바고 룻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오르바는 자기의 민족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룻이 이제 어머니를 붙쫓아서 그렇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결혼했으니까 좀 자녀라도 주셨으면 좋은데, 자녀도 없는 가운데 또 그들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여인은 그랬습니다. 그 여인 바로 나오미를 말하죠.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홀몸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요.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는요, 반드시 나오미는요, 다 죽고 자기만 남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인데,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베들레헴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그 말씀 속으로 오른쪽에 제가 나눠드렸던 시트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내 삶에 어쩌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성도님의 반응, 믿음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자, 어떤 이들은 삶의 일절처럼 흉년이 들면, 삶의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도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후자와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내게 주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팔복에 온유 있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지만 가장 깊은 뜻은요, 최종적인 뜻은 이겁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온유예요. 우리가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더 하나님 앞에서 승부 보는,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하고 끝을 보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베들레헴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고요,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우리 자신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나요? 이랬죠. 갑자기 무슨 전쟁 이야기가 나오나.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가 합성어예요. 베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레헴이 밑에 내가 해놨죠. 베트는 뭐냐면 집이란 단어예요. 집.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떡이라는 말이에요. 떡. 그러면 합해서 무슨 말이죠? 떡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베들레헴을 하면 떡집. 그래서 이 베들레헴 요즘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뭐 한 20년, 30년 전에는요, 제과점 이름이 베들레헴 빵집, 베들레헴 제과점, 베들레헴 베이커리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간혹 다니다가 봤습니다. 요즘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베들레헴이 이제 성경에서 떡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일일이 이제 고윤재 목사님 같으면 참고 구절들을 여기에 쫙 써놓으셨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찾으면 다 이제 한 번에 나오지만은 제가 수록을 못했는데, 자, 떡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말씀인데요.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요, 떡집인데 거기 말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었고 생명의 집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라고요?
교회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떡집,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잖아요. 저만 왕으로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왕으로 계시죠? 예, 우리가 다 떡집들이에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베들레헴이라고 있고, 맨 밑에 뒤에 단어가 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요, 다 같이요. 시작. 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동사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명사의 뜻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동사를 찾아보고 또 어근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비슷한 말들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한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전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면 제가 드린 말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도 자기들이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틀리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래요 저에게.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이 한 단어를 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목회자가 채택하기 위해서는 단어 그냥 한번 팍 찾아가지고 국어사전 찾듯이 이게 아니고 그것의 어근을 찾아보고 또 동사를 찾아보고 비슷한 말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목회자로서 문맥에 합당한 것을 찾아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집에 히브리어 사전이 있는 분도 있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찾아본다고 해서 바로 이 단어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적인 선택을 한 거죠.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예요. 뭐냐 하면은요, 전쟁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뭐 한다고요? 전쟁하다. 그럼 이 전쟁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가 레헴이에요. 레헴이 뭐라고요? 떡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떡이, 전쟁하는 데에서 떡이 왔어?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떡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으로는 이해가 금방 되죠. 근데 영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합니다. 정말 푸틴을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시나 저는 아주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강대국까지도 김정은까지도 통치하시고 최종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어서 저들을 놔두는지 시진핑 모든 선교사들 거의 다 지금 다 쫓아냈어요. 저 시진핑이 사실 옛날 막 등극할 때는 인상이 좋게 생겨갖고 전 되게 좋게 봤어요. 저 중국에 저 마음 좋은 아저씨 하나 오네 그랬더니 그 속에 완전히 악한 사탄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 거의 한 95% 이상 다 아마 축출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익명으로 잘 주변 관리를 잘했던 선교사님들 아직도 남아있고 또는 기업체의 임원인 것처럼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또 포장된 선교사님들은 남아있지만 중국의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축출돼 있죠. 그리고 푸틴은 죄 없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습니까? 자기네 나라 땅에는 폭탄 한 발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아주 포탄 수만 발 아주 터뜨려가지고 너무도 많은 인명을 죄 없는 국민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여튼 이들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김정은 우리와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그런 독재자죠. 그게 바로 우리하고 38선으로 경계를 두고 있는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이런 독재자들까지도 최종적으로는 이런 악한 자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그 외에도 지금 국지전으로 여기저기 지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촌에. 알려진 게 지금 우크라이나죠. 곳곳에서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요. 거기에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떡이에요. 떡. 유전에서 석유가 나니까 그 부를 차지하려고 반군들이 형성돼 갖고 정부하고 전쟁하는데 다 떡이 배경하고 있어. 떡, 먹거리, 먹는 거. 그게 이제 결국은 돈이죠.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떡을 많이 차지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제가 맨 성도들한테 거의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성경은요, 당시에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룻기 오늘 우리가 봅니다. 당시에는 누구에게요? 예, 그들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당시에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룻과 또는 뭐 나오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예, 다 같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게 아니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족적이고요. 삶의 발자취고요. 이들의 역사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지식인들은요. 이제 지식 물 좀 가방끈 좀 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뭐 왜 구약을 배워야 돼? 신약은 모르지만은 왜 구약을 배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 맨날 뭐 말 안 듣고 투덜대다가 뭐 하나님이 막 죽이고 또 포로로 보내고 이런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당시에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당시에는 그들에게 주셨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오늘날은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룻기가 지금 그들에게 주셨지만 지금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우리가 주인공 나오미가 되어봐야 되고요. 때로는 룻이 되어봐야 되고요.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제 대입시켜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나에게 때로는 흉년이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떡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길을, 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쵸? 예, 육의 길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육의 길만 보고 가지만 우리는 육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영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직을 주신 거 아시나요? 아시죠? 3직. 어떤 직이죠? 첫 번째로요, 왕직. 그 다음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물론 보혜사 성령을 열흘 뒤에 그리고 오순절에 보내주셨지만 그때 우리에게 남기시고 간 것이 바로 3직이세요. 그럼 우리가 왕이다 그래요.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왕의 역할을 주셨으면은 백성을 주셔야 되잖아요. 백성 없는 왕이 어디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백성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백성일까요? 교회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백성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내적인 이야기. 성경은 항상 외면의 이야기, 내면의 이야기. 예, 외적인 건 내적인 건 같이 봐야 되니까요. 영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껍데기만 읽는 것이죠. 우리가 신문을 읽어도 사설을 읽어도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논술자의 그 의도를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성경은요 영으로 기록된 것인데요. 영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영적인 이해가 없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우리 안에 수많은 백성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7족속도 있고요. 시기와 질투와 또 원망과 불평과 게으름과 무지와 이런 백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드러나는 건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요, 떡이 들어와야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떡이 들어와야. 떡은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다 착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말씀이 역할을 하시니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까는요.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듣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실체를 알고요. 말씀은 결국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추어 보니까 우와 내 안에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정리되지 않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가? 시기 질투도 다 정리된 줄 알았고 미움도 정리된 줄 알았고 나는 게으름도 정리된 줄 알았고 나는 무지라고 하는 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이 딱 나를 비추게 되니까요 내 안에 무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무지를 가장 큰 죄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지는 뭘 말합니까? 세상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몰라요? 알죠. 성경에서 무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아는데요 이름으로 알죠.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예수님 아는데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거 알죠, 지식으로. 근데 늘 그분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새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새언약의 일꾼이시죠? 새언약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성도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내 백성들이 늘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끌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백성들과 말씀이 들어오셔서 전쟁을 하죠. 그 전쟁이 싫어서 이들이 떠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베들레헴에서 전쟁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겨냈잖아요. 물론 이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또 이민 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피신 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제 이 가정만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거고요.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는 가정이니까요. 룻이 들어오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또 다른 가족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 붙잡고 여기서 씨름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그러지 못하고 또 엘리멜렉이 결국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었죠? 모압이 물로 양육하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네?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러시아에도 계셔요. 북한에도 계시고 모압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로 양육하다. 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서 나오미에게 있었던 기론과 말론, 병약한 것들, 파괴적인 것들,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베들레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섰을 때 늘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정상이 아니죠.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죠. 그냥 출석한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시니까요.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고요. 저기 모압으로 피난할 것이 아니고 모압에 가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거기서 또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긴 해요. 근데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잖아요. 남편 데려갔죠. 두 아들 데려갔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일으키셔서 룻을 붙여주시고 나오미를 다시 한번 명예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늘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가운데에서 버릴 것들, 내 백성,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무릎 꿇혀지지 아니한 내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고 정리할 것은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에도 어떤 뜻이 있냐면은요, 말씀이 로고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리정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정리정돈이 일어나요. 어떻게요?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우고 이렇게 정리정돈이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10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고
쓸데없는 것들 붙잡고 같이 갈 게 아니라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새 언약의 일꾼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죽을 것은 죽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이 왕노릇하고 왕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옳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